기도함으로 3월 31일 사순절 26번째 날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무나 우리를 깊이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에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이 더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더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더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가득 찬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사랑의 깊이를 더하고자 하오니 주의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성령님으로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랑의 신비를 온전히 맛보며 누리며 이 깊은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의 이 순례길이 주님의 사랑으로만 넘치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발하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이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악함을 분별한다라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내가 악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제가 참 못된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로 내가 못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약간 이렇게 반성적으로 내가 못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들 내가 보기에 나는 그래도 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선을 행한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지 않았어도 악이 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는 동안 얼마 전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의 자녀들을 등교하지 못하게 한 지역의 학부모들의 생각이 났습니다. 그들이 과연 악한 사람들일까? 나름대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지켜보고자 했던 노력이 종교나 출신이나 민족이 다르다고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래 보입니다. 만약에 그런 이슈가 없었더라고 하면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받지 않고 가족을 사랑하는 착한 사람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요즘 노력하고 있는 것인데 요즘 코로나 상황에 길을 걷다 보면 그렇게 마스크 벗고 담배를 피우고 걸어가시는 다들 남자분이셔서 남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으로 계속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저분들이 나쁜 분들이 아니다. 열심히 생각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실제 제 속에서는 왜 저렇게 배려가 없지? 왜 저렇게 자기만을 위해 살지? 나쁜 사람들이네 라고 하는 정죄의식이 제 안에 있다라는 거죠. 참 누구를 선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가 하면 안 되는 것인데 내 입장에서는 그런 판단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누군가를 뭐 착하다 어쩌다라고 판단할 만한 그런 기준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해요. 그리고 그 기준이 과연 옳으냐 우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미 예수님을 믿게 된 내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누구를 정죄할 입장이 아니에요. 내가 더 큰 죄인일 뿐이지. 그런데 종교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내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착하다라고 봐주실 뿐이지 착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종교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네가 이래 잘못했고 나는 그거 안 하니까 깨끗한 사람이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누구를 정죄할 입장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종교의 특징이죠. 정죄는 나름 경건, 나름대로 거룩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쳐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이 마태복음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런 기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거룩이라고 하는 기준 혹은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기준을 우리는 주로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세상에서 가져와요. 주변 사람들 다 하고 있으면 나는 괜찮은 거고 다른 사람 다 안 하는데 나 혼자 하고 있으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종교적인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정죄하는 것. 이것도 교회 안에, 그러니까 그 종교 안에 들어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잘못된 것이야 라고 정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죄하는 것이지 정말 그것이 맞다? 라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첫 번째 기준은 사랑입니다. 두 개의 안식일 논쟁이 나오는데 둘 다 이 사랑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그 안에 있는 밀을 까부르고 먹은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신 사건이에요. 요즘 시대로 말하면 이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니까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아마 오히려 오늘날의 이런 기준들조차도 이게 이런 기준, 어떤 기준 자체가 사라져버린 시대이기 때문에 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과 자유가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이유, 결과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한 법이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밥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하면 노동이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유대인들 밥 해주려고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안식일 그렇게 지킨다고 말하면서 팔레스타인에 미사일 쏠 때 이럴 때 보면 다들 모여가지고 팔레스타인에 미사일 터진다 불꽃놀이 하는 것처럼 사람 죽이는 것 이런 것 열심히 보고 뭐 정말 성경적인 사람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고대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먹은 행동은 안식일에 추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을 어긴 것이었고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의 일은 안식일에 의료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료법 위반이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요약하고 싶어요. 정도껏 해라. 내가 원래 의도하는 것은 그거 아니다. 살자고 시작하신 일이 오히려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부분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한결같은 사랑이지 희생제물이 아니다.
이 한결같은 사랑은 헤세드를 번역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결같은 사랑, 헤세드가 무엇이다 설명하지 않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고 도망갔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내 데려와서 계속 사랑하고 살아라. 바람 피운 아내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마 고대 법에서 바람 피운 아내를 용서하는 법은 없을 겁니다. 지금도 그런데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바람 피운 아내처럼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용서하시고 계속 사랑하고 있다 라고 하는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제사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제물만 잘 드리면 다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제물 잘 드리고 나가서 그 제물 드릴 재산을 모으겠다면 사람 때리고 빼앗으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걸맞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랑에 걸맞는 삶의 모습, 사랑, 내가 받기를 원하는 그 긍휼, 다른 사람에게도 보이기를 원하신 겁니다. 왜 그런 헤세드가 없을까요? 사람들에게, 그런 종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자기들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기준을 세우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나와 가족, 소중한 가치들을 지켜가려고 해도 사랑을 잃으면 거기에 악이 있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사랑이 없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어긴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많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많은 법이 있고 정말 소중한 가치들이 있죠. 그런데 그거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들 악한 사람들입니까? 정죄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12장이 가르쳐주는 또 다른 악은 성령님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님을 회방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치유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야, 딴지를 걸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이 종교 권위자라고 함부로 해석하고 함부로 말했습니다. 모르면 가만히 있지. 또 자기들이 얼마나 위대하다고 예수님의 사역에 딴지를 겁니까? 바로 그런 악한 해석, 딴지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 딴지가 악한 것입니다. 저는 바리새인들이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살아본 사람들이거든요. 착하게 자기들도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다고 이렇게 열심을 냈던 사람들인데 참 불쌍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선이 더 컸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헛된 자기의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 쓸데없는 딴지를 걸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령님을 회방하는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첫 단추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귀신 들린 자들로 설명하셨습니다. 처음에 청소했는데 귀신이 갈 곳이 없어서 원래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잠깐은 깨끗했던 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귀신이 다시 들어갈 때는 훨씬 더 악한 다른 영 7을 더 데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상태가 더 나빠졌다라고 설명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리새인들의 그 종교적인 열심이 다 귀신의 영향력인 겁니다. 저는 예전에 귀신 들린 사람이 찬양 인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찬양하려고 하면 다 막아요. 못하게 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려면 다 못하게 해요. 그러면 자기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저주를 하고, 내가 어떻게 찬양 인도하는데 네가 안 따라오냐고. 그리고 막 귀신 방언하고. 전형적인 귀신 들린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주인공 되고 자기가 모든 영광을 차지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 이게 큰 문제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의 문제임을 밝혀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의 문제가 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기준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이 사랑도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나 세상이 말하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TV 드라마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인간의 모든 문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이 첫 번째 문제의 시작인데, 그래서 그 사랑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떨어져서 내가 생각하는 사랑을 강요하기 시작하고 십자가 아닌 다른 것에서 사랑을 배우기 시작할 때 잘못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에서 떨어지는 순간 우리의 많은 사랑은 사실 자기의, 나 사랑하는 것, 자기 연민, 이기심,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 성령을 회박하는 사랑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요? 다들 나름대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선한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인데 정말 그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잘 들어맞고 있는가? 이걸 묵상하며 우리를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크기와 넓이를, 그 진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 자신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 우리의 삶의 목표, 이 믿음의 목표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나름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그 열심이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를 알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헤세드의 삶을 알고 그 삶을 살아내고 나아가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제사나 어떤 예식이나 해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도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나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사랑을 배우고 잘못된 것을 사랑이라 주장하며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사순절을 지내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나도 나를 부인하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지며 그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이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크기와 그 마음과 그 진심을 깨닫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그래서 온전히 회복된 사랑으로 또 나를 내려놓고 더 사랑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 안에는 우리를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 회복되어 우리 첫 단추가 잘못된 깨어져 버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